주일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좀 기도하고 또 오늘 사역을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항상 그 시간에 한 6시 반쯤에 들어가는데 그때 식당 불이 환하게 밝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원래 권사님, 심우 권사님 두 분께서 벌써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도 그렇게 준비하셔서 일부 예배 또 이렇게 찬양대 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 봤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 또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지만 그것은 바로 그런 성도님들의 충성과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내 몸이라도 조금이라도 쪼개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기도, 그 헌신이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그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그저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고 오셨던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새생명 축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 함께 사진 촬영을 1부 이렇게 오신 분들, 또 2부 오신 분들 함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제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기에는 새 가족들도 있지만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처음 교회에 첫걸음을 내딛고 오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또 신앙생활을 좀 쉬시다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또 하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 오셨던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바라보며 갖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과거 오래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그 생각이 기억이 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소시적엔 정말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할 때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 반찬도 배달하고 음식을 만드느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그렇지 못하고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종종 저에게 죄송할 일은 아닌데 목사님께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저에게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고 고맙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하며 마음이 위축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어느 만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 하신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아주 우리 주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끝나요. 내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촛대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떠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자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이고,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후에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목회를 저기에서 했고요. 또 오늘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그런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지역에서 마치 수원 지역의 수원 종로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야, 정말 전통이 있고 대단하다, 좋아 보인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칭찬이 먼저 이렇게 자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교회, 또 인내를 아는 교회.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견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인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은요, 우리 성도에게도 필요한 참 소중한 덕목이지만 교회에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일제의 압제에서도 여러분 잘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오신 분들 역사관을 소개하면서 정말 6.25 때 1950년 예배드린 그 일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인내하는 거. 어떤 핍박에도 인내하는 거.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했다라는, 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잘 인내합시다. 잘 인내해야 돼요. 잘 인내해야 돼요. 잘 인내해야 돼요. 때론 교회가요, 이상하게 국가적인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눈총을 받을 때도 있고, 교회 내에 내분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잘 인내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잘 인내하고 참았던 교회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런 교회였어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 지도자들의 드러낸 교회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신앙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고 진리 안에 이탈되어 있으면 그것을 권고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하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참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3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잘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대도 출석부를 이렇게 정리한 걸 제가 보면 야, 참 대단하다. 화요일마다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이 있으셨을 때 어떻게 1년에 정말 한 번도 안 빠지시냐. 이거 너무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떻게 이 정도로 하시냐. 이 정도로. 한 번이라도 좀 빠지시지. 두 번이라도 좀 빠지셔야지. 여러분,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성실한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사람인데 남들 다 주무시는 새벽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라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냥 마음으로 존경해 가고요. 참 귀하다 생각. 이 성실이에요, 성실. 한번 한다 하면 하는 거죠. 했다 안 했다 빠졌다 안 빠졌다. 에베소 교회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성실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만큼 성실하시냐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해가 동쪽에서 떠요 안 떠요? 그리고 어디로 집니까? 그거 쉬는 날이 있어요? 쉬시는 거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만큼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 성실함을 배워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 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칭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헬라어 그러나 이렇게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라.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다 다른 것이 다 괜찮아 보였고 완벽해 보여요. 사람으로 말하면 외모도 출중하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그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성경에는요, 버렸다. 그것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버렸다. 너 마음에 어쩌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사랑이 너에게 없다. 우리 주님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너가 버렸다라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은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만약 그 사랑을 버린 채로 가면 그 촛대를 내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저도 유치한 사람이었나 봐요. 현지야, 현우야, 아빠 사랑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랑해. 그래? 얼마만큼 사랑해?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똑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 말 들을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너네들 커서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아빠 나이 들고 병들어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너희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좋겠다. 아빠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던 우리 주님께서 다 좋은데 본질적으로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행위와 교회의 모든 형식들, 일들, 사역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일들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은 어떤 건가요? 첫사랑을 버렸다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 신방 가보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손녀 손자를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눈빛을 보게 돼요. 저도 좋은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기들을 좋아할까? 그 첫 마음.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살아가시는데,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이 사귀면서 처음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죠. 그 있잖아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고.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 호기심이 들고, 전날 만났는데 다음날 만날 시간만 또 보고 있는.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좀 서투르지만 그냥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이에요. 무언가를 주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 가지실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실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에게 알려주실까? 계속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마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회복의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아멘. 자, 세 가지. 그러므로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전교연 수련회 갔다 왔는데, 과거에 제가 수련회 할 때 중요한 비품을 놔두고 온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 이상하다. 분명히 차에 있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없어요. 짐차를 찾아보고 버스 밑에 봐도 없어요. 다시 추적해서 돌아가서 휴게소 들르고 결국 수련회 장소까지 갔는데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더라고요. 거기 있어. 다시는 것 같았는데 거기 남겨져. 여러분, 떨어진 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추적해 보는 거예요. 찾아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거. 아,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락했구나.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부목사 때 한 교회에서는 한 12년 가까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처음 집사 때 이렇게 보고요, 또 권사님 때 보고 장로님 때 이렇게 봐요. 많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첫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끝까지 주세요. 사람이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종종 달라지기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저도 사역하면서 간혹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이탈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지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 떨어진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합시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처음 떨어진 곳에서부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앞에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없어요. 결국 남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옆 사람의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자, 이 3단계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마지막 다시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베드로와 어업에 종사하던 제자들은 저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계를 위해 어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주님 부활하시고요, 너희들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 갈릴리 호숫가로 가요. 저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서투르지만,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직업을 다 버리고 따라갔던 바로 그 자리가 저 갈릴리 호수거든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치신 그 몸,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저 갈릴리 바닷가의 호숫가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거 물으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어요. 많은 이야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물으신 거는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나 같은 존재를 여전히 그 부활의 상처를 보이시며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어찌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또다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었던 곳이 바로 저 갈릴리 호숫가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뜨겁다라고 하면 주님은 많은 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되었다, 사랑한다, 그만하면 됐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것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어려워요. 물론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제자들과 기도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 120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가 회복이 됩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그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물어봤어요. 제가 수원 종로교회 부임할 때만큼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몇 해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마라톤 전도하다고 철없이 내 건강도 모르고 60km를 걸어서 절룩거리면서 발톱이 다 빠졌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는데 저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도 힘을 주셔요.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 마음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 사랑만 변함없으면 돼.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고대 인도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학자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생이 그 사람에게 동네에 있는 보석 하나를 가지고 그걸 주면서 시장통에 다니면서 이 보석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보석을 들고요, 동네방네 다닙니다. 시장통을 다 다니면서 과일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 보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과일 장수가 사과 한 박스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옷감 장수에게 물었더니요, 옷 몇 포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걸 파는 시장 상인에 따라서 다 가치가 다르고, 보석 상인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한 보석 상인이 이 가치 이거 대단해 보인다고, 내가 감정 좀 해보겠나라고, 이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대단한 보석 같다고. 다른 보석방에 갔더니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시장에 가서 알아본 이 보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생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도 이 보석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늙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직업도 잃어버리고 실직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재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요, 성도의 가치는요, 이런 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묻는 본질적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만큼 성도의 가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가치, 그 가치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